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로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같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옆에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니엘 기도회의를 2주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 나이, 너무 모두 다른데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종류도 참 다른데 고난의 끝은 항상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을 사실 당하기 싫어하고 고난의 끝이 축복이다 잘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난의 끝은 항상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2주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각자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령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 놓는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하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본다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회방꾼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나신다고 해주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상숭배의 사회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은 두란노 소원에서 함께 따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병도 치유하셨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함부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 1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하면서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간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한 구절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어떻게 그 힘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가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변화시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19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 파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세상을 덮고 흔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점점 커져가는지, 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예배 속 이 사회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진 2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사진을 또 볼까요?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제 모니터가 안 나와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때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화려한 신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보시면 100개 이상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18m, 그리고 길이가 115m, 넓이가 45m에 달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고, 그 신전은 누구의 신전이냐면 아데미라는 신전입니다. 자, 이제 아데미의 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아데미입니다. 여신이죠. 참 희한한 모습으로 먹은 아데미 이 우상 여신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 부요, 다산의 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에서 매년 5월이 되면은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산지 사방에서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 많은 지역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축제를 벌이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았을까요? 아데미 신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 부요, 다산의 신이니까 저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온갖 불치병,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당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많았으니까 어떤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둔 어떤 가정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쪽이 좀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이거나 아버지, 어머니의 병환, 사랑하는 자녀들의 병환, 이웃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치유를 소망하면서 이곳을 찾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찾았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제발 아데미 신이여 나에게 부유함을 주소서,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소서.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소원 그냥 아들 하나 우리 자녀들 공부 좀 시키는 건데 그거 하나 하려면 돈이 없는데 그거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먹을 거라도 좀 먹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 앞으로 달려갔겠죠. 또 다산의 신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남자 선호 사상이 진리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 여러 명 낳아도 핍박받는 그곳에서 아들 주세요. 자녀 한 명 없는 그 가정은 자녀를 주세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나라에도 자녀가 없으면 자녀 달라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산과 들과 막 우상 앞에 막 절하고 빌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소문 때문에 돌 하루에 코가 없어지는 뭐 그런 사진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주도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예배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매년 5월이 되면 이 큰 성전으로 모여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자녀 주십시오, 온갖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이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해마다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축제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200여 개 되는 종교 관련 사업들이 성황을 막 이루고 있었어요. 그 중에 금, 은, 돈 같은 것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장색이라고 부릅니다. 은장색이 뭐냐면 금이나 은으로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장색, 또 뭐 요즘 좀 말로 하면 은세공업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앞에 그렇게 찾아왔고, 은장색들은 이 호황을 누리면서 그때 아데미 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5명이면 몇 개 사야 돼요? 5개 사야 돼요. 한 개도 아니고 5개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갖다 모셔놓고 1년 내내 그 앞에서 빌고 또 빕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여전히 찾아와서 아데미 신전에 절을 하고 또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장색들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으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왠지 모를 이유 때문에 뭔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기를 가지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 도는 뭔가요? 이 도가 밑에 24절,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을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뭔가 빌고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분이 참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에베소 가운데에 에베소를 뒤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생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가 신인 줄 알고 그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자녀와 모든 것을 건강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신 줄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빌고 또 빌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의 건강은, 나의 자녀는, 나의 부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폭발력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쉽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데 이 자아가 내 생각이 평생 살아왔던 것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힘이 되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이 일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고 잘못된 그의 길들을 바른 길로 맞추어 놓았고 평생 아데미에 무릎을 꿇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 신상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생 모시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주로 나의 구원의 능력의 주님으로 믿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손해를 입으니까 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큰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은장색 어떤 조합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으로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대기업의 총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지금 이 생업으로 큰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가 큰 이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사가 안 되는 일이 뭐냐?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즉 또 바울이 이 우땅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땅에 사람의 손을 맞는 것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 장사에 큰 영향이 있다 하면서 사람을 선동하여서 이 데메드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찾으니까 바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 우리가 그렇게 이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가 얼마나 큰 신인데 하면서 제 30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요? 가이오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줄 때 이곳이 이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에베소의 연극장입니다. 보이시죠? 25,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아마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연극장이 아마 저기가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불러다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그를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어떤 이제 우리 김해 운동장 같은 데에 이게 막 끌려갔다. 그러면 이 가운데 두 손 놓고 잘 됐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막 뛰어가가지고 막 구출을 해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힘센 우리 찬송 형제나 우리 또 우리 현희 형제나 우리 또 이게 근육질로 다 다져지는 우리 도건 형제나 훈이 형제나 앞에 막 세워놓고 가자 막 이러면서 가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싶었어요. 바울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죠. 안 된다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막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보세요. 29절 보시면,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정치인이었는데 어떤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 땅에 있는 어떤 분이
그죠?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통제해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우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25,000명 모이는 저 큰 대운동장에 또 저기 연극장에 막 모여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한노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이유 때문이고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막 다른 겁니다. 막 분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한 명 일어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하면서 어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 일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또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또 보면 밑에 쭉 보시면 35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유능한 정치인 한 명이 또 나타납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아데미가 위대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진짜 위대하다면 가만히 있어도 그 위험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냐? 따라서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는다면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민사소송하면 될 거 아니야? 소동 부리지 마라. 이 소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당신들이 소요죄로 걸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분노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경제인이 나타나고요.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요. 정치인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진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는 이 에베소 땅에 복음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에베소 전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인도 등장해야 되고요. 정치인도 나서야 되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경제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가 지탱하고 있는 그동안 부여잡았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 땅을 뒤흔들어 놓을 때 거대한 이 도시에 작은 폭탄처럼 하나 던져진 이 말씀이 그들을 흔들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지도자의 추문이나 교회 내부 문제로 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느른한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이 그동안 평생 짊어져왔던 어깨 짐을 떨어내고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여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생활과 직업을 바꿔놓은 거예요. 에베소의 경제적 흐름을 바꾸었고 사회와 지역 전체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에베소 전체를 흔들었어요. 이것이 법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황제의 명령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에베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죠?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파워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세상을 바꿔야 될 문제점들을 100개를 나열해서 이것이 바꿔야 돼, 저것이 바꿔야 되라고 설명한다고 한들 이 지역사가 변하겠습니까? 뭐가 변하나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해서 이 땅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에 힘을 얻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이 말씀이 그냥 20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에베소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난 능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파헤쳐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은 후원 요청하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도 되게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막 이게 와요. 그래서 막 제가 뜯어봅니다. 다 일일이 읽어봅니다. 그냥 막 읽어봤는데 문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을 쫙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즘 저희 동네의 핫 이슈는 두 모녀입니다. 자기 교회 출석하는 두 모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모녀입니다. 한 분은 77세고요. 어머니가 77세고 딸이 49세입니다. 이 두 모녀가 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 증세와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동네에서 제일 불쌍히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130kg에 육박하던 체중이 올해 93kg가 되었고 정신지체 1급이었던 딸은 2급으로 좋아지고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사회생활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국가의 법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옆에서 설명하고 설득시킨다고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정신, 우울증,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표로 다시 대다 놓고 그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어느 누구의 설득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일, 세력이 돼서 삶을 변화시켜 놓는 일은 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어제 우리가 또 이게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났던 그분이 있습니다. 쭉 지금 21명의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순서 중에 막 집사님도 계시고 뭐 성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어떤 목사님이에요. 전 계속 간증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빠도 좀 그렇긴 해.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거죠. 어제도 목사님 딱 등장하시길래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구나. 말씀 맨날 전하는 저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그분 이제 이승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약간 나눠보면요.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3000배 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고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장신에 걸쳐서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사람 입에서는, 그 목사님 입에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누가 옆에서 설득해서? 아니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이 단지 먼 옛날 문경 땅에서 또 그리고 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옆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한 명 한 명 머릿속에 다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어떤 초신자는 예수님 정말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성경목 모임에 참석합니다. 어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고 안식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켜야겠다고 말씀을 결단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붙잡고 인내. 그래 인내해야지. 인내하라니까 인내해야지. 어떤 분은 기도를 결단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생활 열심히 좀 힘들었던 분들이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뼛속 깊이까지 새겨 놓으셨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눈빛이 변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 재미없는 말씀 시간에 그죠? 저도 목사님이 나오면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 속에 갖다 놓으려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변하셨을 때가 보이세요? 어떤 이들은 더욱 겸손해지셨고요. 어떤 이들은요 전도하겠다는 결단도 하셨고요. 어떤 이들은 감사 외치면서 감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 나랑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니 품어야겠다 하시면서 가슴속에 푹 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예배소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분들이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해서 내가 완전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1도씩 바꾸어 놓아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앞으로 우리를 더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더 많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확장되고 흥황되고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200불이 주어졌대요. 200달러가. 기분이 좋아서 주머니 놓고 송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200불 송리사님한테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줬다 뺏는 건 뭡니까? 절대로 못 줍니다. 근데 계속 이런 마음 주셨다고 하죠. 그거 네 거 아니니까 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인내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의 파워가 이 능력이 2000년 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도 날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이죠. 1800년대 후반에 어느 해 영국의 어떤 귀족이 글래스고우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귀족이 술을 좋아했던지 술 한잔 하려고 그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데 술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찾아서 물었습니다. 왜 이 동네는 술집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존 웨슬리가 다녀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100년 전에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처럼. 이 말씀의 능력은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세력을 얻고 흥왕이 되어서 이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술 취함이 없어지는 술집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글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음이 한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게 반드시 이웃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변화시킨다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이 보여져야 될, 나타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날 곳.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꼭 어느 정도 먹어야 술에 취합니까? 어느 정도 마시란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의 질문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술 한잔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찔리니까 말씀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러니까 막 이제 깨달은 것도 많고 이래서 약간 찔리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제 내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알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근데 여러분,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 뭐냐면 뭘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고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면 가장 먼저 내 성령 충만한 말씀에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줘야 될 것이, 나타내야 될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교회에선 천사고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능력일 반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변화시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씀의 능력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밖에서만 하고 있는 거 어쩌면 내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주변,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가정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공룡 같다. 공룡 사진 보여드릴까요? 공룡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옵니까? 나오죠. 왜 성도를 공룡 같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공룡이 나오니까 민준이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요. 왜 성도를 공룡에 빗대서 말하냐면 머리는 큰데 손과 발이 작은 거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10%의 말씀으로 90%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워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90%의 성경의 지식으로 10%의 삶으로 옮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머리는 큰데 손과 발이 작은 공룡처럼 비유하는 것이죠. 사실 저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는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세상에서 인격과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냥 머리에만 저장된 말씀이 아니라 손과 발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변화시켜 놓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배운 것은 많으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성숙함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서로를 위해서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감사함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지만 건강하고 바른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변화되는 그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또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적하실 거예요. 야, 이것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이거 너 너무 이중시험이지 않니? 라고 나를 건드리실 때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직면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시오.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평생 아데미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처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자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리고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이 찬송가 같이 크게 한번 찬송해 볼까요?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
오셨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들어의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